우리는 어제까지 십자가를 앞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선포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올려드린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이 이어지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그대로 따르는 자기 자신을 드림, 순종이 이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드리겠다고 기도하셨던 봉헌 기도가 끝나고 나자 그분이 드디어 나아가셨다. 4절도 보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고도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기도한 후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다 어떤 일을 당할지도 다 아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을 거기에 있었던 다윗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23절만 한번 읽어 보시면요. 읽어 볼까요?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 지금 저 장면은 어떤 장면을 말합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었던 그 장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과 오늘의 이 왕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다윗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유다와 마주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예수께서 어디 있는지를 예상할 만한 그 장소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죽음을 맞닥뜨리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대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시작되는 오늘 18장의 처음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시는지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지키시는 분으로 오늘 18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잡히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의 반역에 의한 잡히심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만은 아주 특별한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태, 마가, 누가는 유다의 입맞춤, 그러니까 배신의 입맞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팔리는 장면에 부각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요한은 아주 특별한 장면,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인데 4절을 가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예수께서 먼저 나가셨다고 말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유다가 와서
랍비어라고 입을 맞추고 마치 그렇게 해서 그 군호에 따라서 군인들이 예수를 그냥 잡아간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요한만은 특별하게 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먼저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너희 누구 찾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 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아마 살기등등하고 기세등등하여서 예수님 잡아가겠다고 검과 몽치 들고 와 가지고 예수님 잡겠다고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그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시고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점은 6 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별한 장면이 여기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먼저 "너희 누구 찾냐?"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왔던 모든 아마 작은 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뒤로 물러서게 되었고 땅에 엎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7 절로 계속해서 이어져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세요. "너희 누구 찾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다." 아마 이 여기에서는 한번 엎어졌다가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세가 꺾였겠죠. "나사렛 예수 찾는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 사람 앞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려워하면서. 그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상함이나 잡힘이 없이 다 그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많은 수의 군인들이 검과 칼과 횃불을 들고서 그 밤에 예수를 잡겠다고 왔는데 예수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대하고 잡아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먼저 나아가셔서 "너희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기세등등하게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자기 자신을 에고 에이미 "나다."라고 선포를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때 드러내셨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 선포에 거기 있었던 모든 군인들이 다 엎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신적 권위를 여기에서 신적 능력을 여기에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왜요? 9 절을 읽어 볼까요? 9 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기세등등하게 칼을 들고 횃불을 밝히고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이 제자들도 잡아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시고 신적 권위를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을 뒤로 엎어뜨리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세를 꺾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나를 찾는다면" 겁을 집어먹었겠죠. 한마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자기들이 뒤로 엎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누구 찾느냐?" 다시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다. 내가 나라고 말했으니 나만 데리고 가고 내 뒤에 있는 내 백성들,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아마 제자들이 도망갈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었겠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신적 권위를 허투루 쓰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그걸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신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적을 사용하셨고 능력을 사용하셨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며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자기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만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그랬으면 예수도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자들이 제자들 다 잡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오는 어둠 권세와 우리를 잡아가겠다고 오는 세상 권세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아침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많은 죽음의 권세들과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앞에서 물러갔고 또 우리가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 권세 앞에서 그분이 한마디 하심으로써 그들이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길이 열려서 우리가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한 번도 허투루 자기의 그냥 사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신 그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군인들을 말씀으로 엎드려뜨리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지 않고요. 유혹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넘어져요.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갑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갑다. 또 따라가면 안 되는갑다. 이렇게 두려워서 세상 가운데 혹시나 손해보지는 않을까, 죽임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팔아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쓱 유혹을 당해서 자기 자신을 팔아버려요. 그러나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시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애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애씀과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또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잡히시겠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매맞음과 피 흘림과 채찍질과 그리고 못에 손과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고 그것이 실행되는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아버지께서 주는 잔을 마셔야 하는 이 순간 베드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온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잔이 우리 앞에 왔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잔을 엎어뜨리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한마디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도 있는 그분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나 이 땅에 계실 때나 특별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잔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잔, 아버지의 축복의 잔,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의 잔,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동행의 잔, 이러한 수많은 잔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주실 때에 좋은 것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잔을 다 받아 드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잔, 그것도 받았지만 고난의 잔과 죽음의 잔까지도 받아 드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잔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의 잔은 참 잘 받아들고 계속 달라고 해요. 취할 정도로 닫고 달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의 잔, 은혜의 잔, 능력의 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받아도 받아도 더 달라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와 겸하여 주시는 고난의 잔이나 수치의 잔이나 혹은 십자가의 잔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베드로처럼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될 것 같은 건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바꿔야 하는 자는 절대 받아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 가운데는 죄 많은 사람이 많다면 교회 안에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만 받고 아버지께서 겸하여 주시는 고난은 받아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걔는 훌륭하다 뭐 이런 프로 있잖아요. 뭐 뭐죠?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이 잘못되고 걔가 잘못되는 이유가 뭐죠?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주인의 사랑의 잔만 받으려고 해요. 주인이 주는 것에 대하여 전체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인이 길들이지 않고 부모가 길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의 잔도 주시고 사랑의 잔도 주시고 능력의 잔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를요, 고난의 잔도 주시면서 우리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열심은 그 잔도 받기 위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잔도 받아야 될까요? 그 잔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형벌의 잔이 아니고 우리를 교정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를 닮게 만드는 교정의 잔, 징계의 잔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잔을 받음으로써 먼저 이 잔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잔도 받아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루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고난의 잔도 주시고 십자가의 잔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잔을 받아들 때야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처리되는 상황 가운데 나간단 말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그 잔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를 주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삶 가운데서 멈춰지고 그 죄의 권세가 사라지는 역사들이, 그 죄가 죽임을 당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죄 말고도 이 잔을 받아들 때에야만 육신적인 우리의 육신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육신이란 말입니다. 아담의 생명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특징은 무엇이죠? 육신의 특징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독립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죄란 뭐냐? 독립성이에요. 하나님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연합하여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를 함께 두셨거든요. 근데 죄는 뭐냐면 여기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 홀로 분리되어서 자꾸 홀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특징입니다. 홀로 있는 게 뭐 죄냐라고 말하지만 이건 육신의 특징이에요. 분리되는 게 죄냐? 독립성이 죄냐? 죄죠. 나쁜 거예요. 죄보다 더 나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스스로. 그리고 또 육신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되는 거예요. 자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육신의 특징은 땅의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 땅의 것에 만족할지 몰라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니 뭐 내가 스스로 독립해 있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독립해 있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만족 없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게 죄냐? 죄처럼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죄인처럼 가증한 육신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잔을 받아들 때에만 비로소 이 육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서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서로 모이지도 않으려고 해요. 왜요? 육신이 그렇거든요. 내가 뭐 구역 모임 안 하고 교회 모임 안 가고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안 모이는 게 죄는 아니겠죠. 근데 그건 육신의 특징이에요. 있으면 자꾸 나를 바꿔야 되거든요. 뭔가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처리받는 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인데 죄 짓는 자리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내가 무슨 술집을 가나 창녀촌을 가나 내가 무슨 뭐 나쁜 짓을 하나 나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육신이 충만한 자리로 가는 것, 이것 또한 처리가 돼야 되고 주님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끝까지 그 잔을 받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여전히 예수 닮지 않은 모습, 육신으로 가득 차서 내가 부모로부터 이어받고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내 개성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이 처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그대로 받아 마시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이 밤에 그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좁은 예루살렘에 북적북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세계 각지 열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죽임당할 어린 양을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한 어린 양을 구하고 있었던 그 밤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4절에 그러한 배경 속에서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모두가 다 자기의 죄를 담당하고 자기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죽임 당할 유월절 어린 양을 찾고 있던 그 밤에 예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인류를 향하여서 위대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받아들여야 될 귀한 정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대답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모두 다 유월절 어린 양을 찾고 있다라고 말할 그때에 이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아니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죠?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나. 너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나. 너희에게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줄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들이시면서 순종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는 내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이 고난 주간 그분이 받으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나 우리는 고난 받으라고 고난 주간을 준 게 아니라 그분의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 주간 아름답게 지나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